연꽃처럼 스스로 맑아지는 절, 완주, 송광사. 절에 가면 불전보다 그 안쪽을 더 유심히 들여볼 때가 종종 있다. 불전에 굳이 발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모신 불상을 눈에 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까닭이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게 되면 서늘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특히 송광사 대운전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석가열애와 약사열애, 그리고 아미타열애, 즉 3세 불상이 동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가장 큰 3세 불상으로 무려 565cm에 이른다. 무량사 소조 아미타 불상이 540cm인데 이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거대한 소조 불상이라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 산이 걸음을 멈춘 곳, 절이되다. 백두대간이 남서쪽으로 맹렬히 기세를 떨치다가 이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곳, 종남산.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종남산은 송광사와 매우 인연이 깊다. 그 산 동남쪽 끝자락에 송광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지만 종남산이라는 이름에 이미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종남산은 스님이 절터를 구하기 위해 남으로 내려오다가 걸음을 멈춘 곳이라고 한다. 땅속에서 영험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더는 남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하여 산의 끝이자 평지의 시작인 이곳 종남산에 절이 머물게 되었으니 그곳이 바로 송광사이다. 물론 처음부터 이곳이 송광사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송광사의 처음 이름은 백년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법이다. 기록으로 남은 이야기보다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아예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는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송광사는 그 시작이 조금 모호하다. 백년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고 그 후에 보조 채칭 선사가 중국 유학길에 들렀다가 훗날까지 인연이 닿아 송광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송광사는 그 시작부터 많은 이야기가 뒤따를 정도로 오래된 시간을 간직한 절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차례 몸을 다시 세우기도 했다. 시간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의 중심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추슬러 왔다고나 할까? 오래 살아남은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치열하게 자신을 바로 세우는 절. 어떠한 일을 맡더라도 종남산이 뒤에서 단단히 받쳐줄 것 같은 절. 전라북도 완주에는 산도 걸음을 멈추고 자리를 내어주는 송광사가 있다. 산을 뒤에 두고 평지의 평온함이 내려앉다. 송광사에는 조금의 오르내림도 없다. 여느 절들이 걷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는데 송광사는 일부러 깎고 다듬어낸 듯 반듯한 평지에 가깝다. 오르내림이 없으니 송광사 안쪽의 풍경은 그야말로 거칠 것 없이 한눈에 펼쳐진다. 송광사에 닿기까지 산들이 몇 겹씩 단단히 버티고 있던 것에 비해 정작 이곳은 평지의 평온함에 깃들어 있다고나 할까? 과연 산의 끝이고 평지의 시작이라 할 법한 곳에 마련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넓은 평지에 놓인 불정과 문, 그리고 그 간격이 주는 분위기가 유독 눈길을 끈다. 너무 가깝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고즈넉한 거리. 서로가 서로를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적당한 간격과 그 사이를 정성껏 메우고 있는 크고 작은 나무들까지. 나무는 묵직하고 꽃은 화사하다 하여 송광사를 거니다 보면 뒤돌아보지 않아도 분명 여유로움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곳에서는 바쁜 걸음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천천히 둘러보면 좋겠다.
마침 올해에도 송광사에는 연꽃이 가득하여 향기로울 터이니 말이다. 불전과 문, 보물이 되다. 불전은 불, 보살, 난삼 등을 모신 정각을 말한다. 송광사에는 대웅전과 극락전, 지장전과 나한전, 그리고 삼성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석과 열애를 모신 대웅전과 나한을 모신 나한전은 보물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그 의미를 여러 번 곱씹을 만하다. 먼저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송광사적기에 의하면 초창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으나 건물의 기울어짐으로 인해 중수하면서 단층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시간의 흔적을 더듬어 나가다 보면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으리라. 당장 그 시간의 흔적은 대웅전 지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웅전 지붕은 겹쳐마의 팔각 지붕인데 활주를 모서리마다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활주는 추녀의 처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둔 것인데 오래된 대웅전이 마치 부축을 받는 형상이라 그마저도 멋스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문으로는 일주문과 금강문, 그리고 천안문 등이 있다. 일주문과 금강문은 그 빼어남을 인정받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일주문은 절의 입구에서 서서 속세와 불계의 경계 역할을 하는데 여러 차례 이동하며 지금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오랜 시간을 지키며 버텨왔으니 그 노고가 참으로 대단하다. 금강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지붕 옆면이 8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 건물이다. 공포, 즉 지붕 천장을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이 공포는 다포 양식이고 천장은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연등 청장이다. 규모가 작고 화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금강문과 달리 송광사 금강문은 다폭에 팔짝 지붕을 한 특징을 가진다. 이 밖에도 송광사의 종루도 손에 꼽힌다. 종루는 범종, 법고, 오거, 운판 등 사찰에서 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불전사물을 봉안한 곳이다. 송광사의 종루는 중앙에 한 칸에서 사방으로 한 칸씩 돌출된 아자형 평면의 2층 누각 건물로 십자형 평면 위에 팔짝 지붕이 교차하여 세워져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종루나 종각이 사각형으로 지어지는 데 반해 송광사 종루는 보공에 주로 채택되는 십자형이다.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하니 송광사에 가면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조선시대의 가장 거대한 소조 불상을 모시다. 절에 가면 불전보다 그 안쪽을 더 유심히 들여다볼 때가 종종 있다. 불전에 굳이 발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모신 불상을 눈에 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까닭이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게 되면 서늘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특히 송광사 대웅전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석가열애와 약사열애 그리고 아미타열애 즉 3세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가장 큰 3세 불상으로 무려 565cm에 이른다. 무량사 소조 아미타 불상이 540cm인데 이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거대한 소조 불상이라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 그뿐만 아니라 본존불인 석가열애상에는 새 불상의 조성기와 묘법 연화경을 비롯한 불경류, 후령통 등 다수의 복장품이 발견된다. 불상 조성기에 의하면 승정 14년 임금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조속한 황국을 기원하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만든 연대와 배경을 확실히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 불상과 함께 복장유물 12종, 중불상 조성기 3점과 후령통 3점은 보물로 지정된다. 이처럼 송광사에서는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다. 절이 자리를 잡은 터도 그러하지만 불전과 문, 그리고 불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각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몸을 다시 세우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저력으로 삼아 견뎌온 송광사. 어쩌면 처음에 온전한 모습이 아닌 무너지고 바뀌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추슬러 꿋꿋하게 버텨낸 시간이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진흙 속에서 스스로 맑아지는 연꽃처럼 더욱더 향기로운 것일지도 모르겠다.